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건가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7부, 우상숭배, 타종교 이단 12개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친구와 추석 제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면 안 되고 제사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믿어왔던 대로 친구에게 잘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제사하면 왜 안 되는지는 알아도 왜 제사 음식을 먹어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신앙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넘어야 하는 작은 산과 같은 거예요. 이 작은 산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시야가 확 트이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생활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렇지만 이 작은 산을 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제자리에서 맴돌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기 직전의 단계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음식 문화가 대체로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설날이나 추석에 먹는 음식은 거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준비하는 음식들이죠. 각각의 음식마다 또 상의 음식을 배열하는 순서에도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명절 음식들은 먼저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난 후에 사람들이 먹게 되어 있죠. 서양도 비슷해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고기가 이방신을 위한 제사용으로 바쳐진 후에 시장으로 나온 것들이랍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는 기독교인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동양의 조상 제사나 서양의 이방신 제사나 모두 악한 영인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니까 귀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과연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말이에요. 사실 이 두 가지 선택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 후에 나온 음식을 보는 순간 자꾸만 귀신이 생각나고 그 음식을 먹으면 마치 귀신들과 관계를 맺는 것 같은 꺼림칙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완전한 자유로움이 없는 상태에서 그럴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이 생길 때까지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바른 선택이에요. 물론 제사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귀신과 실제로
관계를 맺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분을 느꼈다면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데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제사 후에 나온 음식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제사는 마음의 문제이고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라고요. 그리고 모든 음식 재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것이니까 그저 맛있게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그 음식들을 대하겠죠. 사실 이런 마음이 조금 더 성숙하고 자유로움이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그 둘 중 어느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 성도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고기가 아무리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도 음식물 그 자체는 우상 숭배와 관계가 없다고 보았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따라서 비록 우상 숭배에 사용된 고기라도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다만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한 식사로서 섭취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라도 고기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보고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에 걸렸어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보면 바로 우상 숭배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성도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맛있게 먹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죠.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저렇게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을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험에 빠져들었어요. 이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만큼 신앙이 강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옆에 있을 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서 이들을 시험에 빠뜨린다면 고기를 먹는 행위는 죄라고 말했답니다. 무슨 말인가요?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나 자매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만일 이 행동 때문에 옆에 있는 신앙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고기를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까지 절제해야 할까요? 바로 신앙이 약한 사람이 잘 자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 자체는 우상 숭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고기 몇 점 때문에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고기를 먹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고기 몇 점을 먹지 않고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할 것이냐? 이 두 길 가운데 두 번째 길을 선택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고기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를 앞에 놓고 너는 신앙이 잘못되었다. 왜 음식물을 우상숭배와 연결하느냐? 내 생각을 고쳐라. 우리 생각이 진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떳떳하게 우상제물을 먹어야겠다 라는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감정이 상할 것이고 자칫하면 고기 몇 점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잃어버리는 더 큰 비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의 수준에 계속 눈높이를 맞추고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사랑과 인내로 잘 설득하고 가르쳐서 다 같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성숙해 가야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성숙할 때까지 윽박 지르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친구가 등산하다가 절에 들르는 때도 비슷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절에서 점심시간에 등산객들을 위하여 점심을 대접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절에서 만든 음식이 대부분 무공해와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류로 만들기 때문에 맛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절에서 만든 음식이라도 음식물 그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불교를 믿지 않아도 음식은 맛있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산에 오르는 믿음의 친구가 절에서 만든 음식에 대해서 꺼림칙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절에서 만든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 친구가 절에서 만든 음식을 먹지 말자고 말하면 먹지 않는 것이 바른 선택이에요. 절에서 만든 음식을 한 번 먹는 일 때문에 그렇게 소중히 맺어온 믿음의 친구와 감정이 상한다거나 그 친구를 잃는다면 너무 큰 손해가 아닌가요? 이럴 때는 절음식 먹는 것을 절제함으로써 믿음의 친구를 잃는 일이 없어야 하겠어요. 이제 정리해 볼까요? 첫째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물이라 할지라도 음식물 그 자체는 우상 숭배와는 관계없으니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유롭게 먹어도 됩니다. 둘째로 그러나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동료들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음식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음식물을 먹는 일을 절제해야 하지요. 감사합니다.